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보겠는데, 요한복음은 8장에 나오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말 좀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요한 1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렇죠. 제목을 그렇지. 해미 정도는 돼야 돼. 말씀이요. 근데 그거는 절반만 맞춘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말씀이요. 말씀인데 그건 절반만 맞춘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 말씀이 성육, 그렇지. 성육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라. 잘 듣고 난 가르쳐라. 행해라. 그래서 에르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자그마치 26번 나와요. 뿐만 아니라 마감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저 질문만 하면 깊은 침묵 속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죠. 가득 잡혔는데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잡혔어요. 그 153마리를 대개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니하 엘로힘, 그걸 히브리어로 쓰면 그때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 철자로 다 숫자를 쓰잖아요. 그게 153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잡혔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얘기가 요한복음 8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듣고 그럼 네가 가서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참 말씀을 만났으면 행함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유대인들은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작은 그렇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이런 걸 그냥 지나쳐 버리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에 가시니라. 지금 성전에 있다가 나와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감람산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다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 집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이었죠, 성전. 내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성전에서 오히려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가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아침에 그러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는 왜 다시 돌아왔겠어요? 싸우려, 전투하러 돌아오신 거죠. 자, 무슨 전투가 이제 펼쳐지나 한번 보십시다.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제사 지내는 데요. 예배 그러시면 안 되지. 제사 지내는 데, 제사 지내는 데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벌써 종교가 아니고 종교의 제의가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제자를 끌고 와서, 자, 여기서는 뭘 느끼세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저기에 빠진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써진 것이구나. At the same time,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학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한바탕 전운이 감도는 거야. 전운이. 그래서 걱정돼. 나사렛 예수가 제대로 할래나?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힌다는 말은 이 예기 기재라고 할 수 있죠. 음행 중에 잡혔으니까 이 여자가 진짜로 음행을 했냐 안 했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음행한 건 분명한 문제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쪽 말씀이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에 모세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 사실은 모세의 말씀을 종교화시킨 종교의 말씀이죠. 모세의 말씀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의 말씀이 드디어 일전을 벌이는구나. 진검성부가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왜 만날 수 없냐? 대단히 흥분해 있으니까. 왜 흥분했어요? 종교인들은 꼭 남의 흠을 봐요. 이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보면 흠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반드시 흠을 봐. 그리고 상대방의 흠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의로워져. 나도 성도들만 보면 왜 이렇게 의로울까?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죄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대단히 흥분해가지고 의로워져가지고 이게 살기 등등 노기 등등 분기 등등 이래가지고 온 거죠. 자,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해 그러면 예수님까지 맞아. 진정해 그럴 때 화났을 때 진정해 그러면 더 화가 나. 그러니까 부인이 화났을 때 여보 진정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부인이 화났을 때는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는 거야. 자, 몸을 딱 자세를 낮추시잖아요. 자세를 낮추시면 흥분 대상이 지금 사라져 버렸지. 그러니까 거기에 몸을 낮추시고 글을 쓰시잖아요. 글을 쓰는 순간에 말로 할 때는 감정이 앞섭니다. 글을 쓰게 되면 이성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몸을 굽히셔서 글을 쓰는 순간부터 무엇을 쓰느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감정 레벨은 낮아지고 이성 레벨이 올라오죠. 제자리로 찾아오죠. 화를 낼 때는 감정의 홍수가 일어날 때요. 이성 레벨 이상으로 감정이 올라와 버리면 이성이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정의 부부들은 꼭 감정 레벨이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한다고. 얘기 좀 해! 막 이러거든. 그때는 얘기할 때가 아니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싸우자! 막 이래야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들이 또 다시 묻는지라. 자, 이때 물음은 아까 물음은 감정에서 나온 물음이지만 이때 물음은 이제 이성에서 나오는 물음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이러시되 그들이 이성 레벨이 제자리를 찾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까 흥분했을 때 이 말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근데 지금은 이 말이 저들에게 성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본문에는 카이 팔린, 그래서 그리고 그는이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이 왜 저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대명사처럼. 그리고 그는, 누가? 예수는 다시 몸을 굽혔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딱 치라 그러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죠. 이 다이내믹이 느껴지시죠? 성경은 한마디, 단어 하나도 그냥 써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물을 캐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다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글을 쓸 때는 항상 이성 레벨이 올라가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이 더 이상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저들 자신의 성찰의 문제가 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해결의 핵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가책을 느껴요. 내 살아온 삶, 남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살아온 삶이 정말로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그게 문제죠. 그것을 만나는 순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왜 이걸 여기에 썼을까? 왜 이것을 여기에 썼을까? 지금 요한의 말씀이 글로 써져 있고 이 복음서로 기록되는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대립이 최고조로 팽팽할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엔타이세미티즘 그 복음서다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 유대인과 완전히 전쟁 상태에서 이 복음서가 적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 다 그래요. 종교는 나이 들면 권위가 생겨요. 권위. 말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종교는 항상 장로 그러잖아요. 엘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저들의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나오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이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홀로 세워요. 이 말씀 이해해가지고 큐티 모임 이런 거 나가면 자기가 느꼈다 이런 거 막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 새로워질 수가 없지요. 말씀 앞에 내가 홀로 쓸 때 그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도전과 아픔을 만나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이게 이제 히브리어와 우리말의 차이죠. 히브리어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말은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죠. 그죠? 의미는 똑같은 거죠.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주여라고 부를 때 쿠리아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번역은 조금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단어는 사실 두 단어예요. 하말타노 마케티 딱 두 단어예요. sin no more. 이거 성도님들 잘 감이 안 오겠지만 팀쉘이에요. 팀쉘. 우리 번역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나요? 그렇게 번역돼 있죠. 예. 그러니까 죄를 가서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아니고 죄를 다스려라. 하말타노 메케티 팀쉘. 예, 그런 단어죠. 자, 이게 이제 사건이죠. 이게 사건인데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앞에 7장은 초막절 사건이 나타나요. 초막절은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그러면 7째 되는 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그 물을 성전에 봉헌하는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모든 백성이 그 행렬을 하는 이제 그것이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그 행렬하는데 예수님은 따라가지는 않고 그걸 딱 막아서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야, 물 떠다가 그 성전에 봉헌한다고 너네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 나를 믿어. 그런 거예요. 그 아주 그냥 죽으실 각오를 한 거죠. 그건 뭐. 그런데 그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처음 보는 말씀 같죠.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에요? 뒤에 보면은 안식일에 할례도 받는데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으로 노하느냐? 딱 한 가지 일해요. 유대 종교를 피해요. 유대 종교를 피해요. 유대 종교가 해오던 것을 다 피해요. 중심이 안식법에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상하게 얘기하는구나. 종교가 가짜인 건 자기네들도 다 알죠. 스스로도 다 알죠.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리를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진리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모이면 그곳에 진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빤히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왜? 세상이 거짓으로 사니까 세상 사는 대로 교회 안에서 와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의 싸움은 뭐냐 그러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바깥에 보이는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이 7장 후반부의 모든 그 논쟁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면 알 수 없어야 된다. 알 수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번역이 이상해서 제가 풀어 쓴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막아 쓰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4장에서 벌써 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은 4장에서도 벌써 나왔어요. 몰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나오지만 4장에서도 나왔어요. 모르세요? 내가 잘못 와 있구만. 4장에서 나왔어요. 4장에서 나왔을 때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누가 진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다 가짜고, 진짜 예배는 중심과 진실로 드리는 거야. 어디서 드리느냐, 종교의식이 어느 거냐, 그게 아니고 너의 중심과 진실이 드려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참 예배다, 그 예배자를 찾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실로암 가서 물 떠다가 성전에 봉헌하는 종교의식 한다고 너희의 삶이 메마르지 않느냐, 목마르지 않게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이 종교는 항상 조건이거든요. 종교는 항상 조건이거든요. 나오면 이게 조건적으로 맞게 보여야 돼. 기도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뭐도 있는 것 같고 항상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 안에 들어오면 좀 진실을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들까지도 가짜가 돼버려요. 종교 안에 딱 들어오면 이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게 이미 셋업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내가 먼저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이 종교 안에 들어오면 가짜가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gain 여기서 보시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 이 종교인들은 겉에 보이는 조건과 모습, 외모,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나니까 이 잡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고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은 저주를 받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기에 말을 듣고 행한 것.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마감까지 이 흐름이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다른 사건이 다 들어있어요. 제일 보기 쉬운 것이 이 사건이죠. 그래서 결론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벌써 이제는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말씀이 성육된 것이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이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지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느냐, 어떤 종교 의식을 치렀느냐 하는 그것은 사실은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 하는 걸 듣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은 빛인데 그 빛을 영접치 않아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해요. 영접치 않으니까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영접치 않는 이유가 자기의 에르간, 행함이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에르간,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이 성육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8장 이 사건 후에 8장 후 이 사건의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십시다. 11절에서 얘기가 마감되고 12절이 바로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면 빛에 거하게 되는데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생명의 빛 속에 거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쭉 논쟁을 거쳐서 결론이 그거죠.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된 적이 없다. 우리가 왜 또 자유케 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에르간을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에르간 한 것을 따라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4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에르간 한다. 그 에르간 속에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밖에 없다.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좀 불쾌하지만 너무 선명하게 달색한 거죠. 달색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에르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에르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다고 종교는 모세 이후에 항상 그래왔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행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말을 쓰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 누림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정리를 하고 마감하십시다. 현상 세계 거짓이에요. 예, 그 거짓 기제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만든 종교도 그래서 거짓 기제죠. 그런데 거짓 기제는 우리의 생각이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염려에서 나옵니다. 염려가 없으면 생각이 없어요. 행복할 때는 생각이 없어져요. 부부가 행복할 때는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부부가 이제 염려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생각해봐야 하나도 해결 못 하는데 생각을 많이 돌려. 생각이라도 돌려야지 또 마음이 편해질래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어떻게 됐어요? 거짓이 들어왔죠.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그 거짓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인데. 하나님과 단절인데.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현상의 죽음을 가지고 싹 속인 거죠. 아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었지만 현상에서는 살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현상만으로 속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요한복음에 지금 말씀과 이 종교인의 대립은 전부 현상. 종교는 계속 현상. 예?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냐? 어떻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짓이 딱 들어오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순간에 선악과, 자기가 선악과의 중심이 돼요. 선악과의 중심이 되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죠. 내가 중심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내가 안 돼. 자식이 안 돼. 일이 안 돼. 돈이 안 돼. 이게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염려가 들어오죠. 그 염려와 에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염려가 딱 시작되면 에고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 인생을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 정도 되면 그래도 지킬 것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내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 세계를, 얼마나 좋은 세계를 갖고 있어서 그걸 지킵니까? 참 이 에고가 들어오면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죠. 두 랩돈을 가진 과부처럼 내 세계가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고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전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체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이건 나를 지키기 시작하죠. 왜? 모든 세계는 나에게 적대적이 되었으니까. 어느 곳에도 자리하지 못해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왜 그래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자기의 에르간,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죠. 자, 이 뇌의 거짓. 우리 생각은 이제 뇌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에 뭐가 있으면 있는 것을 이게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 아니요. 뇌는 뇌 연구한 사람들의 그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뇌는 바깥에 뭐가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먼저 결정해. 그 다음에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게 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싫다 좋다. 그 내가 싫다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모든 논리를 갖다 맞추는 거야. 저거 봐, 눈도 두 개잖아. 어? 응? 눈만 두 개야. 화딱지나게 콧구멍도 두 개야. 귀도 두 개 있어. 막 선택을 하고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 실감이 안 나지만 유명한 실험들이 많아요. 똑같은 커피를 하나는 1불이라고 가격을 써놓고 하나는 5불이라고 가격을 써요. 그리고 양쪽 다 마셔보고 어느 쪽이 맛있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5불짜리가 맛있다고 해요. 그게 당연히. 근데 더 재밌는 건 왜 5불짜리가 맛있냐 그러면 향이 짙다, 맛이 깊다. 이거 누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는 1불, 5불이 사인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사인도 있어요. 이거 실험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쪽 그룹은 10이라는 숫자를 계속 보여줬어요. 이쪽 그룹에게는 65라는 숫자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아프리카의 UN 가입 국가가 몇 국가나 되냐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쪽 그룹의 평균은 25개국이라고 나왔어요. 이쪽 그룹의 평균은 45개국이라고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 이쪽은 높은 숫자를 봤으니까. 그런데 두 그룹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왜 30개국이 안 된다는 것과 이쪽은 왜 45개국이 적어도 된다는 것을 둘이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 어디서 나와요?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없으면 완전히 거짓을 살아요. 그 거짓의 뿌리는 완전히 염려에 있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 길로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는데 그거 지키겠다고 자기 스스로 수치스러운 자기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운 쪽으로 자꾸 가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셔야 됩니다. 연구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이해하는 이 뇌는 실제로 10%밖에 못 받아들여요. 맥시멈이 10%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모든 분의 모든 표정과 당연히 다 알 수 없죠. 10%예요. 근데 그 10% 중에 내가 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또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보면 다 안다, 누가 왔구나 이럴 수 있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 가지고 불안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정말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에르간, 말씀이 성육되는 삶을 살아서 영생이 자라고 피어나셔야 됩니다. 영생이 자라고 피어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